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죠?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겠습니까? 저도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몸도 조심하시고, 어제도 야구장에서 야구 보다가 두 사람이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야구를 안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트렌드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나도 빨리 바뀝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사람의 태도, 마음, 생각 또는 가치관까지, 또 관계, 이런 모든 것까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나쁘게 바뀝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어쩐지 굉장히 오래된 고리타분한 얘기, 또 고집스럽고 심지어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면 다 군대에서만 쓰는 줄 알고 계시죠? 나라에 충성하는 그 충성이 최고의 충성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충성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행할 때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이 땅에서 맺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 말씀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뭐라 합니까?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시대,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에게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7번째인 열매, 이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성도에게서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충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여러분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어 원어와 바울의 고백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충성의 성령의 열매의 원어가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복음서와 여러분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 있죠? 믿음도 동일한 단어 피스티스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로 헬라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것이겠죠. 충성과 믿음은. 충성이라는 이 자체가 어떤 대상에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그 대상에게 충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고요, 충성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는 외적인 태도를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충성을 맡은 자들의 이 충성에 맡은 자들의 덕목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죠?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일꾼이란 이 단어가 헤페레테스라고 헬라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참 이 일꾼이란 이 단어 해석이 좀 묘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분 배를 잘 아시죠? 배, 전투하는 배들. 그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 옛날에 거북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자, 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 지하에 배 밑에 노예들이 쫙 앉아서 이렇게 노를 젓죠. 예, 노를 젓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헬라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얘기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어를 찾아보면 그 배 밑에서 노예가 이 배를 젓는 그 일꾼을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과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그 노예들은 왜 우리가 노를 져야 됩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체 물지를 않습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이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절대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충성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이코스노모스라고 헬라어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맡은 자는 원어는 청직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 잘 아시죠? 어떤 단어인지? 고대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과 재산과 노예들을 총괄하여서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지만 신부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총애를 받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분입니다.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그것을 맡아서 운행할 권한은 있지만 거기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것이 청직입니다. 청직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을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을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인 뜻대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관리해야 하는 배달부이자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충성이라는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나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신실함이 바로 성경적 충성입니다. 성경적 예화를 한번 보면요, 성경에서 위대한 충성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세 인물을 좀 예를 든다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세 용사가 있습니다. 다윗 밑에 세 장수입니다. 아시오 삼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인데 어떤 충성을 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여서 아둘람 굴에 지쳐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이게 예루살렘 고향과 많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리고 문득 너무 전쟁 때문에 지쳐서 고향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 밖에 뜰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라고 이제 혼자 이렇게 읊조렸어요. 누구에게 물을 떠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샤브로 왕과 야살과 이 삼마, 이 충성된 종이 다윗이 혼자 그렇게 속닥속닥 그냥 독백처럼 하는 얘기를 듣고요, 이 물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이 물을 뜨러 가는 그 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다윗의 왕의 명령도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지쳐서 그 물이 먹고 싶다, 고향이 그립다는 그 고백을 했는데 셋이서 그 전쟁, 그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을 받고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갔던 이것은 사람들의 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충성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하지 않았지만, 또 그것을 떠왔다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지만은,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 상관없는, 알아준과 상관없는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바라거나 상을 바라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향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큰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충성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해 놓고 충성된 자는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인데, 원에서 뭐랍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일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이 없다면 충성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두 가지를 맡겼고, 그리고 나서 2절에 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합니까? 충성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하기 싫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합니다. 충성하셨습니까? 지난날을 돌아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도 목사님은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죠.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분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충성했는가 돌아보면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능력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뭐랍니까? 오직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군대식의 충성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뭐가 똑같다 그랬죠? 믿음과 똑같다 얘기했습니다. 또 함께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실함, 그리고 변함없음. 요 네 단어가 피스티스 단어, 이 충성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변함없이 묵묵하게 지키는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충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삶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세상의 이 생각과 정반대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노예, 일꾼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것, 너는 그래서 청지기 맡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단한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득이 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의 평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정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세상이나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오직 내 주인 되신 주님 한 분께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강력한 해방감을 줍니다. 인간에게 죄의 근원의 가장 큰 죄는,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정을 받는 이 인정입니다. 인정.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한 성도가 집도 돌보지 않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어디 다니고 그냥 24시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집에 애들이 밥을 먹든 남편이 밥을 먹든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정말 충성된 종은 세상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책임적인 일과 주님이 주신 이 책임적인 일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의 핍박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예를 잘 드는데 저는 술을 못 마셨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못 마신다는 건 진짜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가면 뭘 먹습니까? 술 안 먹으면 안주 먹어요. 그러면 늘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안주빨만 세운다. 안주가 비싸잖아요. 안주만 먹는다.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상처가 되거든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어울릴 수가 없다. 막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술을 안 마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핍박이 한 핍박이죠. 그런 놀림들을 감수하며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충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뒤에 좀 더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 신실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신실함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뜻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하다는 것이 신실함이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이 충성을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먼저 여러분 세상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하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관성과 정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충성은 대개 성과나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충성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는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나 상사가 눈앞에서 감시할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눈가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하시죠.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주께 대하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스럽게 대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의식하게 되고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나에게 맡겨진 직무와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충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에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니까?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 어기고 약속해놓고 오지 않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서면에서 만나자 약속하잖아요. 3시에 만나자 안 와요. 그 집에 전화를 하면
그때 출발한다 그럽니다. 용호동에서 서면까지.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저쪽 초량에 살았고 얘는 용호동에 살았거든요. 그럼 초량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이 친구가 용호동에 나와서 경성대에서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일마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바로 지각하는 날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약속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지각을 밤부터시 했거든요. 공부 잘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성격이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학원에서도 학원은 운전차는 애들을 제 시간에 싣고 제 시간에 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학원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휴가철이라서 광안리 쪽이 좀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시간에 못 가도 제 탓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급해요. 조급해서 막 뺑뺑 돌아가서 골목길로 가고 막 사서 고생을 하거든요. 제가. 학원은 좋죠. 시간 잘 맞춰주니까. 우리 저기 이정민 권사님 친구분이시거든요. 우리 그 학원의 원장님이 소개를 받아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시라더라고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고생한다는 거, 권사님. 이게 마음이 제가 조급하니까 이 시간을 안 맞추면 안 된다. 시간을 안 맞추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간다. 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달아오르죠. 막 어디 늦거나 이러면 막 달아올라요. 이런 제가 싫은데 이렇게 또 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잘 안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거든요.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또 내가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앙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무슨 자리를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신앙에서 충성은 내 기분과 환경과 감정의 기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감정을 흔들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충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는가 안 왔는가를 체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내 신앙이 메마른 순간에도 내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는가? 여러분 지켜오셨습니까? 지켜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거겠죠.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기도 안 하십니까?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이도 마르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뭐라 합니까 여러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얘기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내 육체가 누굴 앙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억지로 은혜로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 영혼이 지금 마르고 황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충성은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고 기도가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같은 메마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빛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렇죠? 주차, 청소, 안내, 교사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뒤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종우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온도를 재봤는데 40도가 넘었습니다. 방송실 온도가. 제가 만약에 저기 없었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배 시간에도 늘 이거 뜨고 뜨다가 조금 틀리면 틀렸다고 날리고 그죠? 방송실 사정도 모르고. 이종호 장로님 저거 예배 한 주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요일 하고 토요일 오셔가지고 5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 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날에는 에어컨을 여기 틀어놓는데 토요일 날은 틀 수가 없어요. 그럼 위에서 여러분 선풍기 하나 있는데 한번 틀어보십시오. 선풍기 어떤가. 거기서 여러분 4시간, 5시간 계시면서 작업 다 하시고 가시죠. 지금 그것을 10년 넘게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방송실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주방에서 굳이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밥 안 먹여도 되는데 장로님들 일하신다고 오셔서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더운 날씨 쓰레기 정리하시고 토요일 날 밥 한다고 여러분 얼굴 펄게 하고 우리 권사님들 참 제가 보면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해서 서운해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묵상한 비비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일꾼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아멘. 충성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충성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대단한 충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맡겨진 달란트, 여러분에게 맡겨진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작은 곳에서도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요것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랍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최고의 보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나누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한다? 시원케 한다. 충성된 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하시고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이 먹먹하시겠습니까? 이 더위에 물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든 이 더위에 그 목마름과 갈증이 얼마나 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갈증을 풀어드리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 비결을 조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충성 외에도 모든 것들을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기보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일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내가 한다는 말과도 같아요.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어있지만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향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갈 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특별히 또 이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